네, 저는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오늘 제 설교의 제목 보이십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상한 크리스마스.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분명 기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분명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건 언제나 뭐라고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기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즐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탄은 왜 기쁨이고 성탄은 왜 즐거움입니까? 미국에서 2007년부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이제 광고 한 편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광고가 사람들한테 아주 큰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광고를 한번 틀려다가 그냥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쁘장한 어린 소녀가 이제 우연히 하늘에 뜬 이제 보름달을 보게 됩니다. 보름달에 뭐가 있나 싶어서 이제 보다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집에 있는 천체만원경을 가지고 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이제 조금씩 크게 보니까 거기에 집이 하나 있고 그 집 안에서 누가 걸어 나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너무 반가우니까 할아버지한테 막 손을 흔들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 어린 소녀가 손을 흔들어도 할아버지는 혼자서 그 집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쓸쓸하게 지구를 내려다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할아버지한테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종이 비행기도 날려보고 뭐 많은 시도를 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시점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바뀌는 거예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그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멍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풍선 하나가 둥실둥실 떠옵니다. 물론 광고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풍선이 딱 할아버지 앞에 와서 멈추는 거예요. 그 풍선에 이제 선물 상자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뜯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만원경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그 만원경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저 밑에서 누군가가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그 망원경을 보내줬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와 할아버지의 눈이 마주치면서 이제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막이 나오죠. 어떤 자막이 나오냐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세요라는 자막이 하나 나옵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세요라는 이 자막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도대체 누가 이 광고를 내보내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냐, 선교단체냐, 아니면 그 어떤 기독교 관련 단체가 이것을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07년부터 매 크리스마스마다 이 광고를 보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유명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를 나눠주세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당신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마법이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자막들, 이런 메시지가 그 백화점의 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따뜻하다, 위로가 있다, 사랑이 있다, 선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무엇이기에 따뜻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선물이 있어야 될까?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일 파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 파티라는 것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점점 이상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느냐? 주인공 없는 파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냥 그 파티의 흥겨움, 파티의 따뜻함, 파티의 즐거움만 남아있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냥 크리스마스는 그런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이제 이상한 크리스마스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세상은 점점 이 주인공 없는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아주 깜깜한 밤하늘에 뭐가 하나 떠오릅니까? 뭐가 하나 떠오릅니까? 별이 하나 떠오르죠. 그래서 그 별이 이제 어떤 허름한 집 위에 멈추고 그 집은 그 빛에 둘러싸입니다. 거기에 박사들도 엎드려 있고 또 누구들도 찾아옵니까? 목자들도 찾아와서 굉장히 평온한 분위기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그 크리스마스를 조금 리얼한 모습으로 보고 싶은데, 정말 크리스마스가 그런 느낌입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런 느낌하고는 사뭇 다를 겁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과연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 그날은요, 쓸쓸한 날입니다. 그날은 외로운 날입니다. 그날은 무서운 날이고 그날은 어두운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차가운 날입니다 라고까지 썼다가 차가운은 뺐습니다. 왜 뺐냐면 이스라엘은 평년 기온이 항상 상온이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 춥잖아요. 추우니까 크리스마스도 추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지금 날씨가 한 10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12월에 오셨는지 3월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중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갑다라는 이미지는 뺐어요. 이 모든 이 차갑다라는 건 빼더라도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는요,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무섭고 어두운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53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의 모습이 어떻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다라고 합니다. 마른 땅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겨우 삐져나온 뿌리.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없고 매력은 없습니다. 누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좀 매력적이고 좀 아름답고 좀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초라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버리는 거예요. 괜히 그 초라한 그 볼품없는 예수를 가지고 와봤자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만 깨뜨리는 꼴이 되는 거니까 주인공, 그 볼품없는 주인공은 빼버리고 자기들끼리만의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까지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는요, 정말 달라야 할 겁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그냥 세상의 크리스마스처럼 흥겨운 날, 즐거운 날, 기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볼품없고 매력없고 그 초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매력 없는, 바로 그 초라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초라한 분이, 그 매력 없는 분이, 아무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왕 이 땅에 오실 거 조금 화려하게, 조금 매력적으로 오시면 좋을 텐데 왜 초라하게 오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초라하게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초라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초라함 때문에.
우리의 보잘것없음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부터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음이 지금 예수님의 초라함 속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황금으로 지어진 대궐에 오시고 구유가 아니라 아주 푹신한 침대에 누워 계신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초라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라하게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초라함 때문입니다. 이 육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얼마나 매력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초라함을 보면서 주님 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제 모습이 참으로 볼품없군요. 제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군요. 제 모습이 정말 보잘것없군요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 민낯을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외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볼품없는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부요와 영광을 맛봐야 하는데, 나는 마치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처럼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숨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숨은 겁니다. 괜찮은 척을 하고 싶은데 괜찮은 척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척을 못하니 뭐합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숨고 피하고 외면합니다. 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봤자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다? 자신의 볼품없음, 자신의 능력없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초라함을 보면서 저의 초라함을 배웁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초라한 인생들이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자칭 화려하다라고 하는 인생들이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은요, 목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야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괜찮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리고 헤롯 왕은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차라리 그 예수를 죽이면 죽였지 그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 크리스마스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가? 나의 초라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에 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라야 비로소 그 어린 주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초라함을 창피하지 마십시오. 나의 초라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초라함 속에서 그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이 초라함 속에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이 모든 초라함을 가져가시는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이 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의 초라함을, 우리의 볼품없음을 가져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는 평하고 우리는 나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초라한 인생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으며 다시금 영광의 관을 쓸 수 있느냐? 주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초라한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초라함을 가려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원하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끼리의 즐거움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흥겨워하는 것은요, 정말 무의미한 것입니다.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초라함 속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겁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영광으로 불러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찾아야 하고, 지금 나아가야 하고, 지금 그 예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상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허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오늘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노래하며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고 경험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